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목자 헬퍼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목자와 헬퍼들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저희들 그 상황에 굴복하고 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목자와 헬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이겨낼 때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자와 헬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목자와 헬퍼들이 우리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어, 다시 여기 사회복지관에서 하게 됐는데요. 지금 위에서 이제 계속 마중물 기도회가 되고 있어서 지난주에는 여기 청소 아마 하고 여기 정리하느라고 위쪽에서 하게 됐었어요. 어쨌든 점점 여기가 바뀌고 있어서 너무 좋고요. 여기서 성도님들 빨리 만나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난주에 말하는 자의 태도의 중요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배려해 주었던 것에 대해서 또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목원 식구들과 나눌 때에 이 말 때문에 혹시 상처받았던 경험, 말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데 힘들었었던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시고 그런 상처들을 어떻게 극복했고 어떻게 이겨내셨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픈 퀘스천으로 같이 나누시고 그리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네 가지 질문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다니엘을 보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듣고 그 꿈을 이제 해몽해 주게 되죠. 큰 나무 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전체 내용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결국은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큰 나무가 결국은 이렇게 어,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다 자르라라고 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게 되고 왕제에서부터 쫓겨나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소처럼 풀을 뜯게 되는 정신병이 아마 생기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다니엘이 되게 어렵게 꺼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니엘은 직감했습니다. 아, 이게 왕의 신변에 관한 문제였구나. 분명히 왕에게 문제가 생기겠구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꿈이 왕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였으면 좋겠고 또 그 해석이 왕의 대적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이 말을 들었을 때 왕이 어떤 반응과 어떤 생각과 어떠한 이런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번민하고 있을 그때 왕은 번민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게 되죠. 그러자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을 왕의 대적에게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니엘의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실을 말해 주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왕좌에서 쫓겨나서 정신병자가 되어서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알려주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한 그 사실을 하나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신하의 도리는 뭐예요? 왕을 보필하고 왕을 돕고 항상 왕의 만수무강을 빌어주고 형통함과 그 복을 빌어주는 자리에 있는 것이 신하의 도리고 신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뭘 이야기해야 되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왕이 그 건자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풀을 뜯게 될 것이고 미치광이에 되어서 이슬을 맞으며 7년 동안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전하게 될 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왕이 분노할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반역을 도모한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사게 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꿈을 곧대로 말하게 되면 정말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또 왕이 만약에 관용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다니엘을 어렵게 만드는, 나중에 사적으로 던지는 일도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가 없이 사실 그대로 해석해 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그 왕의 신하이기도 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 충실한 신하였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그대로 증거해야 하는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을 고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그대로 전하는 그 모습이 바로 다니엘의 태도였고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감 없이 그대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습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입이 진실한 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된 말보다 꾸며낸 말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거짓을 도모하는 경우들이 꾸며낸 일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이 막 들어보면 다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거짓을 도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요. 거짓을 선택해서라도 내 유익을 이렇게 구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의 모습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입장에서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한 모습으로 진실되게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감추어서도 안 되고 늘 거짓을 말하면 안 되고 진실을 늘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결국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죠. 또 잠언 12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말하며 일삼고 또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지만 이 거짓은 어떻게 해요? 눈 깜빡일 동안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입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진실한 삶을 내려놓지 않고 진실된 삶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진실되게 말을 건넸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진실하게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진실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중요했던 것은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왕을 배려하면서 왕에게 말을 잘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길 원하고 왕의 원수들을 향하여서 그 꿈이 응하기를 대적들에게 응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진실을 말하면서 그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을 했고 얼마나 왕을 배려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왕의 입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황당할 거예요. 그렇죠?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자기 통치 아래 있다고 생각했고 모든 것이 정말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통치자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도 지금 상당히 황당한데 이슬을 맞으면서 짐승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렇게 충격을 받을 느부갓네살 왕을 배려해서 다니엘은 조심스럽게 배려해서 말을 건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성도들 역시 이렇게 말을 할 때 배려하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말을 할지라도 듣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말을 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배려하고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고자 하는 말이 진실이고 하고자 하는 말이 정말 사실일지라도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일지라도 그 말을 했을 때 상처를 받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옳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인격을 갖추었다고 하는 분들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뱉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듣는 사람의 기분을 망치게 되고 기분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까지 끊어놓아 버리게 되는 그런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나중에 너 그렇게 했잖아. 예전에 이런 것 때문에 그 영혼이 죽었잖아. 그 영혼이 나를 떠났잖아.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면 여러분 그 책망을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러시냐는 거예요. 말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듣는 사람의 기분을 고려해주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유순하게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 온순하게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그치게 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과격한 말을 하게 되면 노를 격동하게, 분노를 바라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또 잠언 25장 11절과 12절에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되면 은쟁반 위에 금상아가 다 올려져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매칭이 잘 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슬기로운 자의 그런 책망하는 그 입술은 청종하는 그 귀에 이것을 금고리의 어떤 정금 장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진리를 전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이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생각해서 하는 말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옳은 진리의 말씀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되는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뭐 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지옥 가는 게 맞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맞는 말일지라도 들었을 때 믿지 않는 분이 너 지옥 가니까 예수 믿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같은 진실의 말이라도 돌려서 말을 하고 그것을 권면할 때도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건네어주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진실이 담겨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신중하게 말을 하고 덕을 끼치는 말인지 아닌지 여러분 살펴보시고 유익한 말을 해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성도들은요 입술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입술에 항상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지 아닌지를 여러분 먼저 구분하셔서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의제교회 모든 목자와 헬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징계하는 꿈을 꾸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이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어디서부터 왔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증오하셔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왕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에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그것을 깨달아야만 그래야만 교만함을 버릴 수 있고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죠.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나라의 위를 견고케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에도 동일해요. 과연 우리가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의지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보시면 평안을 누리기 위해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라는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 가지를 다니엘이 이야기했는데요. 다니엘이 조언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아뢰는 것을 들으라라는 이야기죠. 뭘 받으라고 이야기했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인생에 있어서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바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면 우리의 삶은 평안함이 지속되고 장구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편안하게 살고 안연하게 산다라고 말씀하죠. 안전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질문에 나온 것처럼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죄를 속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죄를 끊어버리다, 죄를 중지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오랫동안 평안을 누리길 원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공의를 행하다 보면, 의로움을 행하다 보면 죄는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절대로 그 삶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라고 그 죄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왜 죄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죠?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죄와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평안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평안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에게도 평안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평안에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속적인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공의를 행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질문의 이후에 마지막 조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가난한 자를 궁유력이라는 말씀이 조언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더 의미를 확대 해석하면 사회적인 약자를 총칭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라, 긍휼을 베풀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돌아보고 도와주시고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고 뭐 꼭 그게 물질적으로만 돕는다는 것이 돕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늘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고 또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러한 모습이 함께 평안을 누리는 지름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를 어렵게 그냥 힘들게 이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 목자와 헬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목자 헬퍼 세미나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자와 헬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원들 위해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짐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며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조심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언제든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는 곳에 가며 멈추라는 곳에 멈출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자와 헬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